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을 부르고 싶어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추석 때 안 죽고 살은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배탈 안 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 번만 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여자분들만 아름다운 소리로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용기 내어 남자분들만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두려움 없이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돈이 많고 좋은 집이 있어도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격동되고 염려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백약이 무효예요. 사람이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게 더 큰 아픔이듯이 사람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은 경직되고 굳어져 버리고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이 두려워지면 거기서 심리적으로 발생되어지는 악 영향력으로 인하여 많은 질병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질병 속에 스트레스성이라든지 신경성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게 다 이 두려움과 연결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삶을 살고 싶어 하고 기뻐하며 살고 싶어 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탁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몸은 멀쩡하고 젊은데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숨을 쉴 수 없다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무슨 일이 없대. 그냥 가슴이 답답하대요. 여러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뱀에게 물리면 따끔하지만 어머나 따끔하네. 근데 따끔하는 그 순간에 뱀의 이빨에서 독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독이 탁 퍼지면 볼이 쫙 퍼지면 몸이 경직이 돼요. 빳빳하게 굳어가고 이게 폐가 굳고 그러면서 눈 뜨고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두려움의 바이러스는 사탄이 품어내는 바이러스인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면 우리 의식이 죽어가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경직되게 되고 세상이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있어요. 1년이 며칠이죠? 그러면 뭐냐? 매일 두려움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면 두려움이라는 게 과거에 실패했든지 상처받았든지 하는 그 아픈 기억들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일에 또다시 그런 아픔과 실패가 다시 찾아오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가 섞여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로만 핀세트 박사가 두려움을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두려움의 95%는 다 과거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를 두고 두려워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아멘.
미래는 어떠한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의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바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배고픔도, 우리의 슬픔도 합력하여 아름다움을 만들어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찰나적으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찰나적 배고픔을 주시고 외로움에 떨게도 하시고 원수에 둘러싸여 두려움에 쌓이게도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운명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내일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내일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날을 주실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내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워 빠지면 안 돼. 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환경은 땅은 공허하고 empty, 텅 비어있고 혼돈, formless, 어떤 형태도 없고 땅은 공허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속에 있더라. 그 darkest over the surface 하는 어둠이 온 지면을 다 덮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고 느낌은 혼돈하고 불안전하고 정말 썩은 냄새밖에 안 나는 어둠이 온 우주를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도 빛으로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을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답답하다 한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보다는 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맞닿고 있는 현실이 안울하다 할지라도 어둠만큼은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소유한다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신입니다. 아프면 어떡할까? 사업 잘 안 되면 어떡할까? 우리 남편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떡할까? 우리 마누라 바가지 긁으면 어떡할까? 자식 못 되면 어떡할까? 돈 못 벌면 어떡할까? 뭐 별 걱정을 다 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쫙 깔려 있어요. 두려움도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느냐 하면 두려움은 불신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어드리면 축복이 있는 것이고, 두려움은 뭐냐? 불행한 내일이 올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불행한 내일이 올까 봐 염려하는 건데
그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매김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돈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어머나, 내 말이네. 돈 걱정은 돈이 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돈 걱정한 영이 있어요. 염려의 영이 있다고. 돈 걱정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온 세상을 다 염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개척하다 보면 그 열악한 현실 속에 내몰리다 보니 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돈을 걱정하니까 돈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다 가진 자예요. 돈 걱정을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돈 걱정을 하지 말아야 돈으로 인하여 시달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항상 내 곁에 끼어드는 사람마다 고통을 주는 사람 만나. 왜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운명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말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다윗은 내 원수가 천천이고 만만일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요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우신 뒤에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요수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다 미래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는 우로 치지 말라. 그러면 그 7절로 가면 7절 하지만 따라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아멘. 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근무를 사온 뒤에 내가 마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뭘 다짐했냐면 절대로 돈 걱정 안 한다. 옆에 분들 보고 오늘부터, 아니 보고 내가 잘 따라야 돼. 오늘부터 돈 걱정은 절대로 하지 맙시다. 시작. 돈 걱정은 돈이 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돈 걱정에 영이 있다니까. 만몬의 영이 있다니까. 돈의 노예 만드는 거예요. 돈 걱정을 털어내야 자유가 옵니다. 돈 걱정을 털어내야 물질이 온다니까. 돈 걱정을 털어내야 풍요로움이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돈 걱정을 하니까 돈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고.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염려로 그 불행한 시간을 붙들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담대하려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음을 쭈그러뜨리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 줄기를 놓아버려야 돼. 여러분이 붙들고 있다니까. 자식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셔. 아멘 합시다. 남편 쫓겨 늦게 들어오면 염려하지 마라. 그건 들어오게 돼 있어. 어디 가겠어? 들어오지. 아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채우신다는 거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자유를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움츠리고 있는 근심의 끈들을 놓아버려야 돼. 아멘. 사람도 놓아버리세요. 사람 걱정하지 마셔. 잘 될 거야. 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래야 채워주신다니까. 그래야 염려하면 채워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염려가 하나님 축복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불행해지면 어떡하나? 왜 그따위 생각을 해? God always gives you a better day. 하나님은 언제나 더 나은 날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은 날. 우리는 지금도 별로 행복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내일 더 불행해지면 어떡하나? 누가 그따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쑥 들어도 그 뱀이야. 그 뱀이라니까. 의심이 들고 불안감이 훅 들고, 그러니까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러니까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는 파릇파릇해야 됩니다. 교회는 파릇파릇해야 됩니다. 자빠져 쓰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일어나지. 왜 자식들이 망가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요일 날 어떤 한 사모님이 다른 도시에서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면담을 요청해서 만났더니 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현실임을 보고 너무 마음이 또 무거워졌어요. 그게 뭐냐면 40대인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아들도 목사님인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울증에 빠져있고 학교도 잘 못 가고 폐쇄적인 삶을 살고, 그 목사님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울다 웃다 이런다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도 안 하고 패배의식에 쫙 빠진 거예요. 개척했냐? 아니다. 기존 교회 갔는데 성도가 몇이냐? 1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딱 한마디로 했어요. 사모님도 그렇죠. 목사님도 지금 마귀한테 짓눌려 있다. 사탄이 그 안에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다. 그거 털어내야 된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세상이 두려우니까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속해 있는 교단은 대형 교단이고 정상적인 공부를 한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패자가 되어 문 걸어 잠그고 있으니 그 교회 성도들도 다 죽고 본인들도 다 죽은 거 아니겠어? 이게 한두 개의 교회이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말세에 사탄이가 집중적으로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믿으세요. 나는 축복 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돈 걱정하면 돈 문제 안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부로 돈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믿으시고 돈 걱정하지 마시오.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결코 돈 걱정하지 아니하리라. 돈 걱정뿐만 아니라 사백 걱정, 사람 걱정, 자식 걱정 다 털어내세요. 걱정이 여러분을 경직되게 만들고 굳어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그 마귀의 바이러스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근거도 없고 쓸데없는 염려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경직되게 만들고 폐부를 상하게 하는 그 저주의 그 바이러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세요.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를 내려놓자.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우리 무책임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밥을 먹는 거, 잠자는 거 열심히 하세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역사하지,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trust예요. 신뢰하는 것이고 맡기는 거예요. depend on이에요. 아멘.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맡기는 것이다. 찬송 중에 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러잖아. 왜 인생의 문제를 홀로 져?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걱정을 왜 하느냐고. 나라 걱정 좀 하긴 하죠. 기도나 열심히 하시오. 아멘. 기도 열심히 하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자, 염려가 내 안에 뚝 들어왔어요. 이게 심장을 막 마비시키고 막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잠을 못 자게 만들고 헐떡거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주여 주여 울면 뭐해? 이거 갖고 있는데 이게 문제인데. 그리고 주여 이거 아시죠? 이거 보고 계시죠? 이거 해결해 달라고. 아유 주여. 1시간을 쏟아놓고 기도해서 갈 때 그러면 이거 놓고 가야 돼. 또 가지고 간다? 평생 그렇게 산다니까. 왜 여러분의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데? 목사님 나이 먹으면 들어요. 뭐 그것도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염려의 95%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단다. 우리가 하는 염려의 95%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단다. 왜 헛고생을 하시느냐고. 비싼 밥 먹고 그렇게 살을 빼고 싶냐고. 금식이나 하셔. 기쁨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염려는 우리의 골수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 천도 실현 불가능하고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거죠. 그 집에 데려와가지고 밤잠 못 자고 말이야 씩씩거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스트레스가 되니까 사람들 괴롭히고 말이야 욕하고 싸우고 분내고. 목사님 걱정할 일이 없으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 사람은요 달나라 갖다 놔도 걱정합니다. 염려는요 병이라니까. 두려움도 병이라니까. 제가 이 교회 사와가지고 돈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 작심을 하나님 내 돈 걱정 안 한다고. 걱정 안 하니까 잘만 풀리더라. 아멘 합시다. 우리 탁 대놓고 이야기합시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럼 교회를 지키시는 누구십니까?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을 걱정해? 걸려들었지? 제가요 교회 걱정하는데 주님이 걱정하다가 막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가 왜 교회를 걱정하느냐고. 너가 왜 교회를 걱정을 그러시더라고. 그때부터 나 걱정 안 해요. 아멘 합시다. 룰루랄라 하잖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내 너무 걱정하지, 남편 걱정하지 마. 아시겠어요?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다 돌아온다니까. 아멘.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면 걱정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책임도 못 지면서 막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은 cast out를 씁니다. cast out all your anxiety란 말을 쓰는데 너희 근심거리를 갖다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제 손에 있어 없어? 없어. 주님의 몫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미래는 주님의 몫입니다. 아멘. 저처럼 염려를 많이 한 사람 있겠어?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뭐 쓸데없이 고생했구나, 쓸데없이 염려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여러분의 염려는 일어날 가능성이 95%도 없어. 95%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걸 안다니까. 자식 문제 주님께 맡기세요. 가정 문제 맡기시고 사업 문제 맡기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느냐? 맡겨드릴 때 역사한다고.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셔. 그냥 주님 사명으로 사시라고. 염려하며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그 다음에 쭉쭉쭉 한번 읽어볼까? 43절부터 한번 쭉 됐어. 아이고 저거 또 시작. 내가 물 가운데를 건널 때에도 크게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까지만 합시다.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했단다. 구속이란 redeemed you란 말은 대가를 지불하여 일을 샀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내가 세로마 하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야. 이게 뭐냐?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내 앞에서 apple of my eyes란 말이 있어. 너는 내 눈의 사과야. 이게 아니고 정말 너는 내 사랑이야. 아멘. 그러면서 you are mine, 너는 내 거야, 나의 소유야 이러잖아.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했어. 내가 너를 뽑았어. 그래서 내가 네 죄를 내가 리딤드 했다. 내가 다 지불하고 속해줬다. 그래서 나 절대로 네 홀로 두지 않을 거야.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거고, 네가 불 가운데 있어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할 거야. 왜냐? 넌 내 거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구스와 스바를 너의 속량물로, 애굽을 너의 대속물로 주었다. 이 말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켰다는 거야. 세상에 많은 uncountable people 하는 셀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들은 너를 위한 소모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스와 스바, 애굽은 너를 구원하기 위한 소모품이란다. 아멘.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난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너를 위하고 너만을 사랑했는데 너 뭘 걱정하느냐? 내가 너를 리딤다 구속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돈 주지 않겠어? 평안 주지 않겠어? 필요한 거 채워주지 않겠어? 세상 주지 않겠어?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도울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짐을 갖다가 하나님께 내려드리는 거야. 그래서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는 거지. 근심을 맡기십시오. 아멘. 건강의 문제도 맡기시라고. 밥을 잡수실 때도 그냥 잡수세요. 그냥 아멘 합시다. 그냥 먹고 싶은 대로 잡수세요. 고기 잡수세요. 아멘. 이거 뭐 칼로리가 어떻게 따지지 마. 따지다가 신경쇠약으로 죽어. 그냥 잡수시라니까.
까짓 거 여러분 봐봐요. 좀 늘어나면 어때? 목사님이나 늘어나세요. 뭐 여러분 늘어나는 게 여러분 안 되면 뭐 저 아프리카 가서 살지. 편안하게 사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주님께 맡기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막 중리산이하고 채상 밑에 기어들고 창동 밑에 아래 들어가고 예단법석이었어요. 그런데 한 노 신사가 딱 의자에 편안히 앉아 전혀 요동 없이 편안한 얼굴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멈추고 난 뒤에, 아니 당신 어떻게 그 요란치고 흔들리는 지진 속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냐고.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세상을 흔드는 것을 감상하고 있었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센지 땅등을 흔들리.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갖다가 지진 일으켜서 죽이지 않을 걸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롤러코스터 타는데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이 집을 흔들어 주니 얼마나 멋있냐고. 얼마나 좀 심하긴 하죠.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제가 선교 여행을 가다가 비행기를 탔는데, 여름 비행기 타면 한번 흔들리는 게 있지요.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이 돌풍에 또 휘말릴 수 있어요. 비행기가요 훅 툭 떨어지고 훅 툭 여기서 하는 거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뭔가.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났잖아. 사람들이 살려고 막 집 배 밖으로 다 던지고 이리 흔들리고 막 할 때 이 바울이 탁 담닥이 일어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 죽습니다 이랬잖아. 근데 바울처럼 목사이니까 바울을 좀 닮아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막 감지는데 여러분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벨트, 그 당시에는 벨트 메고 있어야 되니까 벨트 그거 풀면 난리 나니까 벨트 탁 하고 주님 재밌네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안 두렵더라고. 잘 갔다 왔어요. 아멘 합시다.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두려워할 일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은 누구나에게 다 있지만 그걸 주님께 제발 좀 맡기세요. 평안을 즐기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 근심하게 살기. 기도도 근심으로 하면 응답 없어. 잘 받들어 봐요. 너희가 구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가 구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잖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왜 기도 응답 없는데? 여러분 믿지 않잖아. 믿지 않잖아. 주님이 응답하실 거야. 한나를 보세요. 브린나와 격동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하고 한나가 수심을 딱 거두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주실 걸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天문을 여는 거지. 하나님 주세요. 그러지 마라. 뭐 민족을 위해서 울려면 울지만 슬퍼서 울지 마라. 기도하면 땡이야. 기도하면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어요. 이제 두려움은 범죄이고 두려움은 불신이고 두려움은 여러분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세요. 교회 예배 드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내 모든 일은 잘 될 거야. 나는 건강해질 수 있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야. 아멘 합시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쑥 들어온다. 근데 이게 마음속에 쑥 들어오면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우울증 들 수가 없어. 들었다 놨다 해서 하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우울증 빠져서 우울증 걸려온 분들 많아요. 한 달도 안 됐어요. 햇빛이 짱짱해. 다 고침받아요. 아멘 합시다. 생명이라니까. 교회는 생명이라고요. 할렐루야.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오면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 생각에 몰입되면 안 됩니다. 이게요, 지옥까지 내려가요. 밤이 두려워요. 잠이 안 오잖아. 어떤 사람은요, 여기 어부인네, 수면제를 처음에는 한 알 먹다가 두 알 먹고 세 알 먹고 나중에 하도 먹어 사니까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저항력이 생겨서 수면제 먹어도 잠이 안 온다는 거야. 그랬던 사람인데 요즘은 머리만 갖다 들이대면 코 골아요. 여러분, 바뀐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려움이 오면 그걸 친구 삼지 말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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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다 물리쳐.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세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사탄아, 즉시 떠나가라. 아멘. 그 허상이라니까. 내 영혼을 죽이는 허상이라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아니잖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능력이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두려움을 줄 때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야지, 몰아내야지. 오늘 조금이나마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도 간이 철렁하고 가슴이 철렁하는 사람들, 오늘 그런 습관을 버리세요. 별거 아니야. 뭘 뜬다는 거야? 뭘 떨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마세요. 호들갑 따라, 별거 아니야. 아멘. 별거 아니라니까. 다 해결된다니까. 여러분, 찬송가 중에 보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배가, 돛담 배가 항해를 하려면 바람이 있어야 돼. 파도가 있어야 돼. 바람과 파도가 없는데 어떻게 바다가 돛담 배가 나갈 수 있겠어? 인생은 항해입니다. Life is voyage라는, 인생은 항해예요. 바람을 좀 불어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진보가 있다고. 환난과 연단 없이 어떻게 사람의 인격이 연그러질 수 있겠어? 다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응? 저기 있는 저 집사님이 애기 낳았어도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주님과 가까워졌는데, 애기 다 낳고 편안하니까 또 보니까 좀 기도를 뻔해. 그래 어제 보니까 또 지난주에 수술했다고 보니까 또 주여 하고 있다. 그거 다 주님 하시는 일이야. 아멘 합시다. 인간 믿을 게 없어. 어떤 아낙네를 내가 믿어. 믿음이라는 것은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과 궁핍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그 기도하다가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을 얻어 주님을 얻게 되는 거지.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불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결국은 주님은 선하게 하실 테니까 그 두려움이 올 때 즉시 물리쳐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을 잘 보세요.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게 중요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사세요. 정오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사세요. 나는 그걸 알게 됐어요. 정오가 힘이 있다는 거. 잠자던 자도요, 정오가 들어오면 깨어나요. 문제는 그의 행동과 결과가 파괴적이라서 그렇지, 사람이요 정오가 확 들어오면 밥 먹는다? 쉐리 먹잖아. 먹고 싸우자고. 그런데 여러분, 정오의 에너지는 파괴입니다. 본인도 파괴시키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나라도 파괴시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오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오로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칼로서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가장 쇠하지 않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냐?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사랑의 에너지.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방에 어린 아이가 누워져 있어요. 바깥에서 동네 장정들과 어떡하냐고 막 등등 부르고, 장정들과 동네 사람들과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불구덩이에 누가 들어갈 줄 아십니까? 누가 들어가겠어요? 어머니가 들어갑니다. 사랑이 있으면 불구덩이도 두렵지 않아요. 그냥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 사랑의 에너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아무리 예배가 많고 일이 많아도 지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 사랑이 소진되거나 소멸되면 지쳐버려요. 또 예배인가? 이럽니다. 그리고 예배가 점점 줄어드는 거지. 가정도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으로 살면 힘들지 않고 어머니가 사랑으로 살면 힘들지 않아. 설거지도 행복하고. 왜? 벌써 불행해졌어요? 사랑으로 하면 다 행복해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행복한 웃음을 띠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외부 환경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 대해 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사랑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으로 가득 찼어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사랑이 들어오면 세상은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쳐 있을 때 두렵고 모든 삶의 의욕이 사라져요. 그냥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제게 오니까 에너지가 오더라고요. 사랑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살고 싶은 에너지, 살리고 싶은 에너지, 일어서고 싶은 에너지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태양도 다르게 보이고 달도 별도 다르게 보여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사랑이 오면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랑이 오면 두렵지 않아요. 산길을 걷다가 짐승을 만나도 두렵지 않는데 사람을 만나면 두렵다잖아. 근데 그는요, 강도였어도 그렇게 있으면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느낀단다. 자기를 사랑으로 대해주는지 아니면 잡아먹으려고 대해주는지 안다잖아. 여러분이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을 이용하려거나 그 사람을 등을 치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관계가 없어.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어? 할렐루야. 사랑으로 대하세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보면 다 아름다워요. 이제 우리 두려움에 쭈그러들며 벌벌벌 떨며 살지 말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나의 짓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두려워지지 말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을 주실 거야. 내일은 나를 위한 기회이지 나를 슬프게 하는 날은 없어. 희망의 눈으로 내일을 볼 수 있어야지. 지금 어떤 여건과 관계없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사랑이 들어오면 돼요.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용기가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면 세상이 절대 두려워지지 않아요. 막 행복해집니다. 주님이 기회 주신다니까. 내가 불행해지고 행복해지고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선택하세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움켜쥐고 있지 않을 거야.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거야 하는 가슴을 가짐으로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